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톱 푸뉴마라. 세상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저희들은 다락방 수훈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4장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을 시작은 하였으나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부분을 다룰 때에 함께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내게 임한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해서요. 원문에 가서 보시면 지키리라가 동사의 미완료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예요. 그러면 언제 앞으로 지키게 될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너희에게 주어지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나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가진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 한글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자, 보혜사가 헬라어 스트롱 넘버로 몇 번이냐 하면은요, 보혜사가 3875번이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원어 성경을 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인데요. 이 번호를 다 붙였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또 굉장히 발전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컴퓨터 안에 또 원어 성경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전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신학자가 임의로 이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전에 가서 살펴보시면 자, 파라클레토스가 몇 번이었습니까, 여러분? 안 적어 놓으셨습니까? 3875번. 자, 파라클레토스 나왔죠? 파라클레토스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영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이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그 다음에 위안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영 그러면은 푸뉴마거든요. 헬라어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바람같이 휘 갔다가 왔는지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렇게 모르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은 존재예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전을 보시면 총 몇 번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조금 제가 올릴게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죠, 그죠? 여기는 개역 개정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개역 개정이고 저희들이 주로 보는 성경이 개역 성경이죠. 그래서 편리하라고 이제 두 버전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쭉 내려가면서 보십시다. 보혜사가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 몇 번 쓰였습니까? 그러면 한 번 올라갑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많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컴퓨터 여시고 원어 성경 사전 열어가지고 이 정도는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종말 복음입니다. 바울 서신과 함께. 그래서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눈에 깰 수 있도록 성경에는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세에서 한 번, 요한복음에서 4번. 그래서 그냥 총 5번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돕는 자, 중재자, 그 다음에 변호자, 위안자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쓰여진 데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나 예수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의 특징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영원히. 예. 제자인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쓰여진 데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그냥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판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누가 보낸다고 합니까? 응? 아버지께서 보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럼 누가 보냅니까? 여기는? 여기 주님이. 내가. 출처는 어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요한복음 그 다음에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요, 참 쉬운데 또 좀 복잡해요. 보혜사는 누가 보낸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주님도 보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와 주님은 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들이 하는 거고,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다 밝혀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냥 영인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막 바람같이 휘 갔다가 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혜사는 누구이냐? 그 다음에 보혜사는 무엇이냐?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속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보혜사는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누가? 네, 이제 갑시다. 한글로. 자, 1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그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면 보혜사는 보는 분입니까? 못 보는 분입니까? 반드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봤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이 단어가 코스모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진리의 영입니다. 자, 원어에 가서 보시면 자,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토 푸뉴마. 누가? 보혜사가.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 한글로 그냥 진리의 영. 그러세요? 막 복잡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누구는 보고 알고 영접이 되는데 누구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져보셨어요?
어이구, 엄청난 분들이시네? 그렇죠? 그래서요. 자, 여기 보면은, 코스모스. 자, 헬라어로 코스모스. 코스모스, 듀나타이, 라베인 해서요. 그냥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고, 람바노의 영접.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요 근래에요. 저희 집에 외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나, 한용수, 박미나 자매 아들 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평소에도 자주 그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번에 좀 함께 할 일이 있어서 함께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좀 아이가 컸잖아요. 이제 또 두 돌 됐어. 그런데 제가 율동을 하니까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 손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같이 또 그 노래를 불러달라 하는 거. 율동을 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손가락은 다 안 돌아가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 때는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두 돌 된 아이. 저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였더니 이 코스모스예요. 단어가 코스모스. 그런데 그냥 세상을 사랑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두리뭉술이하게 지구를 사랑했는가? 어느 땅덩어리를 사랑했는가? 그냥 여러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만 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내게 오신 것은 독생자가 내게 오신 것이다 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생자 영접한 거하고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서 영을 영접한 거하고 같이 봅니까? 달리 봅니까? 따로 보죠. 영은 영으로, 독생자는 언제로 온 걸로? 2000년 전 아기를 예수로 오신,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영접한 걸로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영접한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저리로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분을 기다리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누구로 오시는? 보혜사로 오시는 독생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단어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냐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인 것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리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 거를 성경에서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1절 여러분 속에 새기십시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그 여기도 보혜사라고 해야지. 배운자 보혜사. 그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그 이름의 뜻이 뭐가 있었어요?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 그죠? 그분이에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의롭다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로마서와 같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야 완성이 되어져요. 그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을 대변해 주고요. 바울 서신은 요한복음을 대변해 줘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의로운 자로 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갑니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자, 로마서 3장까지 올 때까지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합니까?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만이 여러분 이 죄 처리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고 있으면서 부르기만 하면서 나 예수 영접했어요 하면서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들어가야 완전한 죄 사함이 되느냐 하면은 24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어디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으로 될 거라 합니까? 되었다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굽니까? 보혜사. 그분이 내게 오셨어요. 나를 영접해 주시고 이때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영접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초반부에서 내가 가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영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코스모스는, 어떤 세상은 이 보혜사는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못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코스모스는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좀 찾아봅시다. 자,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더니 그냥 목적격으로 저를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서 에이스 전치사를 써서요. 자, 갑니다. 원어로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데우스 톤 코스몬 코스모스를 호데우스가 사랑했다. 이처럼 후토스 이처럼. 자, 뭐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있잖아요.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자, 믿는데 어디에서 믿느냐 하면은 에이스 전치사를 써서 아우토스 그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을 때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예?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얻었죠? 응. 그래서, 자, 한글로 가서,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세상을 저 얼스, 영어에서 월드 개념, 얼스 개념으로만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나는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사랑했구나,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18절. 에이스 전치사입니다. 저 안에서, 독생자 안에서 연합하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와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막 부르면서 믿는 겁니까? 연합입니까, 여러분?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벌써 심판 아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부르고는 있지만, 아버지를 찾고는 있으나, 로마서 3장 21절 이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아니라면 죄 사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지금 현재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르고는 있다 할지라도 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마다,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자, 그래서 독생자가 단어가 바뀝니다. 뭐로? 빛으로. 빛으로. 빛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주님보다? 독생자보다? 어두움. 어두움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 세상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냐 사단에게 속한 세상이냐 반으로 쫙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빛을 또 2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행위는 나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빛 속에 들어간 자가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해보다 7배나 밝은 빛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빛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빛 속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빛 속에 들어간 것을 확실히 믿나요? 누말따나?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여러분, 빛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보혜사,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 열은 것입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목사 논문에 있어서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썼고요,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진실로 온 것을 말씀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와 계심을 확정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영은 어떻게 오시던가요? 그냥 뭐 기도하는데 바람같이 막 하고 오시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리의 영은.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그렇죠?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똑똑하는 소리는 뭡니까? 그냥 이겁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음성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음성을 먹는다 그래요. 소리를 먹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는 어디로 먹습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보혜사를 영접한 세상,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 나누었을 때 이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작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무조건 막 부르고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음성으로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셨죠. 여러분, 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에 속했었어요. 과거에 보혜사를 만나기 전에. 그랬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을 조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자,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은요 17절부터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보혜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때에는 너희는 말씀의 칼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타우리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옷을 입었는가? 나는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임금님이야 또. 왜?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여러분 유치부 때부터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예수를 수십 년을 부르고 믿었으나 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슨 안약을 사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안약은 무슨 안약일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겠죠. 통틀어서 말하면 진리의 영이며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말씀이며 왜 우리 주님 음성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왜 누구랑 같이 오셔서? 아버지 모시고 오시잖아요. 아버지가 오셔야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았고 말씀이 진리인 것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럼 진리의 영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마세요. 내게 오신 주님을 푸대접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 주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만 되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시든지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답했어요. 뭐라고? 아, 주님, 이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줄은 제가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못 살겠어요. 지금. 자, 내가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주님이 심판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가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계시록으로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 아, 그래요. 속히 언제예요? 자,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말씀을 주셔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흘린 그 눈물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물론 매달리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신 것도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이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였었어요. 다시 갑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톱 푸뉴마다 벌써 심판 아래 있는, 즉 말해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그 보혜사를 영접도 못한다. 이는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속히 오리라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요. 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 20절이에요. 다 같이. 그날에는 나 예수가 파라클레토스이신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파라클레토스 안에 있고 파라클레토스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주소가 보이시느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의롭게 되는 사실을 지금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떻게 들어갔느냐?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잖아. 음성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분이 내게 온 것을 어떻게 알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보혜사의 특징은 판타들을 가르치시고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 공간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다 깨닫게끔 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또 다른 이름의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또? 그렇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26절 갑니다. 26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판타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판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원어로 갑니다. 자, 파라클레토스, 호 파라클레토스는 토 푸뉴마 토 하기온. 그래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아서.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면 자꾸 육신의 행위적인 관계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까지 회개를 해요? 수박쓰리, 참외쓰리. 죄를 고백하다가 왜 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는데도 죄가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어디 안에서만 없어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없어져. 그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거냐? 그 과정을 갈라디아서에 적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올 때 죽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항상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주소가 나와요. 그죠? 응.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을 보고 의로운 존재라 그러고 여러분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사람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옛사람 그대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 저 밖에 세상 사람이든지, 그렇게 나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심판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시라고, 분별. 왜요? 종류를 분별을 해야 구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했더니 또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들을 수 있어요. 뭐 저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는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이? 왜요? 주님과 함께 먼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복음을, 호로고스를 증거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지가 증거한다고 하면 그도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밖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도 적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이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부탁한 거예요. 나에게는 부탁. 자, 누구 건데? 아버지 것이고 주님 것인데 믿는 우리에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얘야, 좀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겠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호로고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 일을 너희가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들의 사역이 다 파라클레토스화 되어져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져서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출발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은 그냥 내 입입니까? 주님의 입입니까? 여호와의 입.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순히 그 한 구절만이라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딸랑 그 한 구절만 갖고 그 사람은 만족이 안 와요. 왜요? 모든 성경을 깨닫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주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바울 서신에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을 합치라고.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자, 4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이 판타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이 뭔지 보자고. 이 성령이 토프뉴마입니다, 여러분. 토프뉴마.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토프뉴마였었죠. 그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 주는 영이시니 할 때 그 우리 주님이 토프뉴마단 말. 그 다음에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진리의 토프뉴마. 이해되셨습니까? 진리의 영. 그래서 자,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 각 사람에게 토프뉴마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 영, 받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도 여러분 은사에 들어가고 진리의 영에 들어간단 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어느 성경에 가면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었더니 믿음이 온 후로는 하고 믿음이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은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 여러분, 믿음 하면은요, 어느 성경을 가야 가장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그렇죠. 그래서 자, 믿음도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다 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일부분 알고 땡 해야만 됩니까? 성경 전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풀어버리고, 예? 창세기는 이렇게 풀어버리고, 계시록은 저렇게 풀어버리고, 그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짝이 있다. 성령, 여러분의 진리의 영이 온 것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려야죠.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 육신의 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하나님 말씀 못 증거하는 벙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그거 다 병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이에게는 각종 혀로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언어를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자,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적인 내용도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로 넘깁니다. 네. 자, 사도행전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온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파라클레토스, 자,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고 가십시다. 보혜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 있다?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누구다? 대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만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고 이해해도 의제와 다른 여러분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신앙과 신앙관을 소유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